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출애굽기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려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날씨가 완전히 풀린 것 같죠? 추위가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계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추위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속될 것 같지만 기도하고 인내하면은 어느 땐가 하나님의 축복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어려움과 시련이 물러가는 그런 의미하고 비슷하죠? 이 말씀을 청취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먼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무슨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크게 분노하셨다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들으신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 사자를 너희들 앞에 보낼 테니까 가나안 땅으로 지금 빨리 움직여라.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이 앞에 가시면 이라는 그런 주제였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뒤따라가 주님이 우리 앞에만 서신다면은 사도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앞에 바로 앞을 비추는 빛이시여. 또 하나님은 내 발에 등불이시나이다.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우리 혼자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청취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나와 동행하실 뿐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내 앞에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 주님이 내 앞에 가셔서 악한 마귀들 물러가라. 저주의 세력 물러가라. 질병의 세력들 물러가라.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런 은혜도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 오늘은 적과 꿀이 흐른 땅. 출애굽기서 3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이렇게 되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공을 주시는 거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아주 풍요로운, 얼핏 들어도 그러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풍요로움을 상징할 때 우리 주님이 모세 오경에만 이 말씀을 한 20번 정도 사용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저들에게 주겠다. 그 얘기.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에 다시 한번 축복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앞날에 영육간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가나안 땅은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살았던 애굽 땅은 나일강이란 큰 수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 주변에 농사를 지어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은 이 나일강과 두 가지가 달라요. 나일강 유역에는 강우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나일강이 범람하죠. 범람한 것으로 끝인 게 아니라 상류에서 내려온 수많은 비옥한 그런 것들이 내려와서 나일강이 한번 범람하고 나면 그 땅 자체가 뭐 비료 줄 필요 없습니다. 퇴비 줄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곡식이 잘 된 그런 풍요한 곳이 나일강 유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가고 있는 그 땅은 첫째는 강우량이 부족해요. 우리나라가 평균 강우량이 1900에서 2000mm 1년에 이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은 연간 강우량이 한 600m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의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강우량이 적은 그런 땅이죠. 그런데다가 어떤 큰 강이 없어요. 저들이 늘 자랑하고 있는 이 여단강은 그렇게 큰 많은 수량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물도 적죠. 강우량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유일하게 의지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비가 부족하면 농사가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목축업을 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축들에게 먹일 물도 부족할 때가 많아서 우리가 잘 안들어 아브라함도 물을 따라서 애국까지 그 아들 이삭도 물을 따라서 애국까지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일 우리가 잘 알죠. 그렇게 거기는 가축 먹일 물조차 부족한 땅이 그 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땅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나에게 밥을 좀 천천히 먹으라고 종종 그런 잔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충분히 씹어서 넘기면 위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먹다 보면 다른 사람이 절반 정도는 3분의 2 정도 먹으면 난 이미 다 먹었어요. 그 어려운 자리에서는 일부러 옆에 눈치를 보면서 속도 조절하는데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요, 식구들이 많은 집안에서 특히 형제들이 많은 집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이 밥 먹는 속도 빠르다. 왜 그런지 아시죠? 비빔밥을 한 양품 해옵니다. 어머님이 비빔밥을 한 양품 해요. 한 숟갈이라도 더 먹어야 되니까 막 먹는 거죠. 그렇죠? 한 숟갈에 더 먹어. 이게 어려서부터 습관이 돼가지고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아주 좋지 않는 습관인데도 고치기가 쉽지 않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 우리 젊은 시대 때는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은 지금 아이들에 비해서는 훨씬 밝고 행복하게 컸던 것 같아요. 여유롭게 컸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요,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며칠 전에 세계 유명한 그 조사기관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나라는 미국 1등, 2등은 중국, 3등은 여전히 러시아더라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
예? 4위가 영국, 5위가 독일, 6위가 되겠어요. 우리나라 한국이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7위가 프랑스. 제가 다 외우고 있어요. 하도, 야, 그렇구나. 그리고 8위에 가가지고 일본이야. 일본.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자를 만들어 주셨는지, 그 데이터는 뭐 문화, 경제, 군사력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영향력 있는, 우리 한국이 세계 6위더라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조사한 게 아니야. 세계 권위 있는 기관에서 조사한 거거든. 자, 그런데 딱 내면으로 들어와서 보면은 뭡니까? 젊은 아이들은 우리 요즘에 탤런트들 종종 뭐 자살하고 이런 건데 영혼이 갈급해져. 직장도 없이 힘들고 어려운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면으로 딱 들어보면은요, 이전에 우리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과거리 흐르는 땅은 모든 것이 풍요로워서 행복한 땅을 의미하는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적과거리 흐르는 땅이 외형적으로 된 것 같은데 실질 내면적으로는 황폐한 땅, 허무한 땅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반대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적과거리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냐? 조금 부족하고 강우량이 부족해요. 또 땅도 척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할 때마다 저들은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면이 가득, 행복으로 가득 찬 바로 그 땅이 진정한 적과거리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풍요로운 것이 적과거리는 게 아니라 내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풍요로운 그 땅을 바로 진정한 적과거리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에요. 네. 언젠가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평일 때는 산에 가서 나무 위에서 5일장에 가가지고 파는 나무꾼 그 할아버지죠. 믿음이 좋아. 새로 부임해 간 그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보니까 이분은 나무를 해가지고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일단은 교회 앞에다 받쳐놓고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네? 새로 부임한 전도사가 어느 날, 집사님, 뭐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많으신가요? 하고 궁금해서 물어보고 매일 와서 물론 새벽 예배는 물론이고 매일 저녁에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와서 교회 앞에 받쳐놓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몇 시간이요 그러다가 나무찜을 찌고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자식들 때문에 그런가? 새로 와서 호구조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때 그 노 집사님이, 전도사님, 저는 자식들도 없고 저희 네 애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기도거리가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시나 했더니, 제 기도는요, 그 시간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저는요, 아주 힘들지만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그렇게 저는 귀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래서 늘 나는 그 시간을 놓치기 싫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참 전도사님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예, 바로 이게 적과거리 흐르는 땅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외향적으로 풍요롭지만 내면이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불안한, 이건 적과거리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비록 영적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풍요롭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땅, 바로 그것이 적각거리 흐르는 땅입니다. 이 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땅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